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7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5면 역대하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사와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곶감과 왕궁 곶감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때 주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납달리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랬던 아사가. 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랬던 아사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 첫 번째 제목인데요,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한 노총각 청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 봉사도 하고 또 교사도 이렇게 보조 교사부터 해서 이렇게 잘 섬기고 또 성가대도 하고 한 달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농사짓던 그 논을 교회가 앞으로 이제 건축할 일도 있고 이렇게 공사할 일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좋은 곳에 쓰세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돈인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데 쓰세요. 이렇게까지 아예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자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겉돌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러더니 한참 몇 달을 지나서 교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내 땅 돌려주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한참은 그렇게 시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했던 그런 성도들이 어느 순간 딴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을 볼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제목이 생각나죠. 아이고 이랬던 사람이 라면서 안타까움의 탄식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바로 이런 탄식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아사 왕이 원래 어떤 왕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에게 있던
백성에게 있던 또 어머니에게 있던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빼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채우는 이렇게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여 살아왔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찾지 말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왕이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큰 문제가 찾아왔었죠.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에 큰 위급함이 다급함이 이렇게 왔을 때에 그때 사람은 능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자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 기도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그 후에 35년간이나 나라의 태평성대로 그 가운데 태평성대를 가져왔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런 모습에 성경 말씀도 그를 이렇게 평가해줘요. 아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칭찬을 받았던 이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눈을 의심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던 그 신실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주에 입이 마르도록 제가 칭찬을 하고 야 아사와 같이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야 아사가 좋은 선한 하나님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이 닳도록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을 다 통틀어서 아사의 그 신앙을 본받자고 하였던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실한 아사 왕이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제목이 이랬던 아사가 왜 이렇게 변하였는가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의 모습을 어떻게 감검하라 그 불을 지키라 하신 거잖아요.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웠던 모습 지금의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습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의 타락하는 그 과정을 세 단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위기 앞에서 기도가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아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35년간 이 평온한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36년에 유다 나라의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바아사라는 왕이 자기 나라 남유다를 침공하여 온 거예요. 그리고 국경 지역에 라마라는 이런 강한 성을 건축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왕이었던 아사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예전에 어떻게 했었어요? 애굽의 100만 대군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그때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엎드려야 할 거잖아요. 아사의 모습을 보면 그랬던 아사가 당연히 이번에도 이렇게 엎드리겠지.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아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아사 왕이 어디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이제는 나아가지 않고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곡간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은금을 긁어모으고, 그리고 자기의 곡간에 있는 은금을 다 빡빡 긁어가지고 자기 것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도 비워서 긁어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치니까 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람의 벤핫앗에게 이 은금을 팍팍 긁어 모아가지고 뇌물을 팍 매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니까 더 북쪽에 있는 힘센 나라 아람이 저 북쪽에서 후미를 좀 쳐주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동안 35년 동안 평안과 태평성대가 있을 때에 돈과 재물이 좀 모여졌었나 봐요. 이 돈으로 자기가 가진 아사가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시험하고 그것을 의지해 보려는 마음이 생긴, 그게 먼저 보였다는 거죠. 곳간에 은금이 있는 것이, 야 이때 이걸 쓰면, 야 은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것이 있으면 내가 돈을 얻을 거야 하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시험해보고 의지해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사의 눈에 재물이 먼저 생각나고 세상 방법이 먼저 보였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먼저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내 상황과 처지보다, 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재물과 내 힘과 내 방법보다 누가 먼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먼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가 다급함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만난 상황과 처지에 이것이 내 눈에 상황과 처지가 먼저 보이면요, 우리는 그 상황과 처지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나도 주님 물 위에서 걷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좀 이따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파도와 바람과 풍랑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커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허우적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막 엄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 점점 빠져가고 점점 허우적거리고 나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사의 이런 행동이, 근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방법이요, 대성공을 했어요.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후미를 막 공격하자 북이스라엘 왕이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북쪽과 남쪽을 전쟁터를 다 감당하겠느냐 하면서 아사를 치려 하다가 뒤에가 북쪽이 불편해지니까 이 라마라는 성을 짓기를 포기하고 군대를 돌려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때 아사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맞아! 쾌재를 불러가면서 와! 거봐! 내 방법과 이 뇌물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대견해하면서 사람은 역시 재물이 있어야 돼. 이거는 거짓말이 없어. 흑금을 싫어할 자가 누구 있고 이거 주면 누구든지 다 해결되는 거야 하면서 돈의 위력을, 재물의 위력을 더 크게 느꼈을 거예요. 역시 돈이야. 사람이든 나라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무서운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지혜와 방법과 내 꾀로 그리고 세상 돈으로 불린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한번 물질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봤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더 돈을 찾고 더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독한 독약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사는 눈앞의 문제를 이 재물로 은금으로 해결했지만 그 대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귀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뀐 아사의 모습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내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변질된 아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선지자를,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주시는데, 여러분, 책망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성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관심이 있어서 그러죠. 관심이 없으면 지금 망하든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왜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거죠? 관심이 온통 그 자식 새끼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관심으로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북쪽의 아람 왕을 의지한 이 불신앙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꼬집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책망을 내가 받아, 너 잘 되라고, 너 이거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 관심과 사랑으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아사의 반응은요, 하나님 앞에 살던 그런 옛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흠모할 만한 그 신앙의 모습의 아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랬던 아사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였는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팍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자 화를 막 터뜨리고요, 왕의 가진 그 권력으로 그 입을 확 틀어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사와 같은 이런 마음이 또 생각이 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아사와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곡하여 듣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가득하신 누구와 같은 우리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 그런 복된 귀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말씀 잘 들어서 나쁜 거 한 개도 없어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먹으라 할 때 먹고 고만 먹으라 할 때 고만 먹고 엄마 아버지 인사 잘하라고 할 때 인사 잘하고 그러면 부모의 말대로 어릴 때 잘 살면 유익인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본인은 아이들은 그거 듣기 싫을 때가 잔소리라 여기고 나 잘 되라는 거. 부모는 관심과 사랑이 다 여기에 몰려, 하나님 관심과 사랑이 다 여기에 오늘 아사에게 몰려서 아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사가 그렇지 아니하고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입을 팍 막아버리고 가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사가 더 나아가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 아사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변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과 자꾸 예배가 안 되고 단절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막 싫어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부악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풀어가지고 눈이 파랗게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벨과 가인은 한번 보세요. 아벨이 어떻게 해요? 예배가 잘 되고 하나님을 칭찬드려요. 자기는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이 자기 예배 회복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연 내 예배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하기를 나도 원하는 예배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가 예배가 안 되고 단절되니까 누구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그 심령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는 견딜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간 것을 보게 되잖아요. 혹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자꾸 단절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주의 종의 메시지가
자꾸 거슬리고 안 맞고 불편하고 그런 모습이 자꾸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면 속히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부름에 하나님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은혜 받을 자리,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속히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 세 가지 우리가 알아보고 있죠. 첫 번째는 위기 앞에서 기도가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내 가진 돈과 물질로 자꾸 해결해 보려는 아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변질돼 가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를, 아까 그 선지자를 가둔 지 3년이 지났을 때에까지 아사 왕이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아사 왕 그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사 왕의 발에 말씀해 보니까 아주 심한 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발병 난 거잖아요. 이것이 근데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다시 원하는, 내 원래 아사의 모습이잖아. 이렇게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잖아.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사인이 바로 발병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러나 변질의 끝에 선 아사 왕은 어떻게 하는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의사를 찾아간 것이요 죄가 아니에요. 아프면 의사 앞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사 왕의 문제의 본질은 그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완전히 지워지고 완전히 배제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야 가야 되겠다는 것은 1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그가 처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 보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하였던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기를 싫어하고,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영적 고집이 확 잡혀있고 하나님을 향한 완악함이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더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들이 예전에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근데 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도 가고 인도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막 이렇게 신기하고 새로운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무역하면서 그런 대항해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에 좋은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가야 되니까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에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과 달리 예전에 요쯤 가면 인도가 나오고 이쯤 가면 이제 어디가 나오고 이쯤 가면 어디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가다가 그 길을 좀 갔는데 안 나오는 엉뚱한 방향으로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을? 지도와 나침반을 놓고 그 가리킴을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실제 방향은 이 원하였던 방향과 달랐었던 거예요. 원인을 조사해봐. 왜 이렇게 배가 엉뚱한 데로 가느냐. 근데 선원 중 한 명이 배를 이렇게 돌보다가 나침반 쪽으로요 어떤 공구를 이렇게 수리하고 하다가 떨어뜨리는데 그게 죽기가 좀 난처한 자리라서 그냥 놔두지 하면서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공구가 자성이 있었나 봐요. 자석 성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자성이 나침반을 확 끌어당기는 거죠. 그 결과 나침반이 N극은 어디를 가리켜야 돼요?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무엇이 그 공구가 그 N극을 자꾸 공구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사왕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던 거예요. 아사왕의 삶의 초반부는 그 나침반 인생의 방향이 정확히 누구를 향하여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35년이라는 긴 평화와 성공의 세월 동안 그 마음속에 성공과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물질, 돈의 힘이라는 이 자성의 조각들이 자꾸 조금씩 아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방향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법, 돈의 방법,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과 나가지 않는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바꾸어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사는 내가 하는 방법이 맞아. 이것이 더 확실한 거야. 내 경험이 맞아. 내 돈이 힘이 있어. 이렇게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사의 나침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법, 물질 방법, 세상의 방법을 자꾸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나게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래전에 옛날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아사왕의 실패했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여 계신가요? 시작. 당신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여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되는 우리 나침반이죠. 네, 여기 앉아 계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들 옛날에 한 가닥씩 내가 교회 충성하고 나도 하나님 많이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과거에 뜨겁게 방언을 기까락박까락 교회가 떠나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고 얼마나 충성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땀 흘리고 수고 굳은 일 내가 다 해보고 내가 주를 위해 드린 것이 얼마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더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하였던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 어머니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상 섬긴다고 그 어머니를 태우에서 패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줬죠.
그리고 자기를 길러줬죠. 그리고 다른 왕의 형제들이 많이 있을 거고 배다른 형제들도 있을 건데 엄마가 목숨 걸고 이놈 이 자식 이 아사를 내가 왕으로 세워줘야 되겠다. 누구에게 달린 거죠? 어머니에게, 태우에게 달린 거였잖아요. 그렇게 다른 왕자들, 경쟁자들 어떻게 되면 죽고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왕까지 앉혀준 어머니였어요. 웬만하면 그냥 못 본 척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큰 덕을 본 자식의 도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태우에서 내려버려, 태우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려. 이렇게 어머니까지 폐하였던 아사였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아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하였다,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과거의 뜨거움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충성했지,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어, 간증거리들, 하나님 앞에 내가 살던 것, 충성했던 것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옛날 것을 우려먹고 살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증할 수가 없다라는, 아사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대단했던 왕, 이렇게 그의 삶의 모습이 변질되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나침반의 방향을 세상과 물질에, 여러분, 내 방법에 두지 말고 다시 누구 앞으로 이걸 다 없애야 돼요. 나의 인생의 받침반을 이상하게 방향으로 이끌 이 자성을 가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 끌려가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진 돈의 위력, 세상이라는 즐거움, 당장 하나님보다 쫓아가고 찾아갈 것 더 많잖아요. 더 즐거운 것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것을 향하였던 우리의 나침반을 다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오늘 메시지를, 아사 왕이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걸 듣기 싫어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사와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저를 여러분들 감옥에 가두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사모하면서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둘 거야.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한 이 자성을 가진 것을 다 이 시간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향을 두고 다시 충성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헌신과 감사의 자리로, 다시 뜨거웠던 그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나침반의 방향을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여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칭찬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실 그날까지 변질되지 말고, 오늘 아사가 이런 왕이었는데도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나도 언제든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손의 그 능력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깊은 숨겨도 딱딱한 곳에 빼나갈 수 없는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여인에게도 언제든지 잘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전에 과거에 내 뜨거웠던 그것을 울고먹고 살지 말고 오늘의 충성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아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빼앗아가는 모든 세상 것들, 내 방법, 돈과 능력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뜨거웠던 우리의 이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